샬롬.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이번 주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경과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과 능력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드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2가지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대도 조세영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도둑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몇 가지 그 도둑질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라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외국인 집은 털지를 않는다. 또 둘째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금사 집은 절대 털지 않는다. 셋째는 결코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넷째는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다섯째는 또 훔친 돈의 30% 내지 40%는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또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는 현직의 부총리로 있던 사람 집,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있던 사람, 국회의원, 재벌 2세 이런 사람들의 집만 털어가지고 그때 5.75 캐럿 물방울 다이아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했는데 이게 아마 대단한 보석인가 봐요. 또 불법 총기 3자루, 실탄 200발을 이렇게 집에 불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훔쳐가지고 파출소 앞에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이 도둑이냐
틀린 자가 도둑이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를 의적이라고 영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출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이제 전국 그 교회와 기업체 같은 데에 신앙 간증도 하고 강의도 그렇게 막 폭주를 하고 또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보안업체의 고문을 맡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후에 아마 목사 안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가 했었는데 2001년도에 일본에서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현지에서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또 이혼을 하는 아픔도 겪고 그 이후에 20년 정도를 어찌된 일인지 또 계속해서 절도죄를 반복하고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다가 재작년에 매스컴에 다시 나타났는데 81세에 좀도둑질을 하다가 또 체포되어서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근데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이 사람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짓고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을 찾으면은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본문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주인은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를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그 철병거가 600대였는데 이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이 철병거 900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세력들이 갑자기 힘을 얻고 강하게 등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뭐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지? 똑같은 짓을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게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고난받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잠시 평안하다가 또 죄짓고 또 고통받고 엎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끝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것도 미리 아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20년을 심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맨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 아래서 8년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범죄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패를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년입니다. 점점 더 압제가 길어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어 나가면은 본인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을 70번이라도 용서하시지만은 죄악이 반복되면은 하나님의 책망은 더 커진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사기 4장은 참 특이하게 여성 히로인 두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장입니다. 사사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이 야빈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권위를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따랐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부터는 주의 깊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변방의 갈릴리의 산지인 납달리 시골 구석에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군대 사령관에 앉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역은 이 지파들이 있는 곳,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이방인과 접촉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항상 멸시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 7,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구원할 군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변방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타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바로 오늘 사사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변방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군대 사령관이 되셔서 마귀 사단과 그가 자랑하는 철병거를 다 쳐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에서 성장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온 세상에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무리들을 이기는 그 전쟁을 수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사기 4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성 그리고 야일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결혼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인들을 세워서 싸우게 하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교회, 그 교회가 사단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군대로 일어나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그 사단과 전쟁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야빈의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8절 말씀에 바락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뭐 더 의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한 이 바락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영광을 얻습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그 플랜 A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지 그 순종의 과제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과제를 믿음으로 잘 해나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입니다. 실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 주변국에서 시바의 여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그 플랜 B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플랜 B의 길을 계속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플랜 A와 플랜 B를 오늘 우리 앞에서도 꼭 같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속에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가증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것들은 철병거처럼 강력하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다 쫓아내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너의 변화를 궁금해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때 네가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플랜 A, 베스트 플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내가 즐기던 이전 일을 끊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로 칠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플랜 B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반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조세영 씨가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범죄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신앙이 가짜였다든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될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에게는 지옥이야. 이 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실망하셔서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정죄감을 불어넣고 그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사기의 이 그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세영 씨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비난을 다 받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플랜 B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연약하며 자주 죄를 짓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그분 앞에 다시 선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자리에서 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플랜 A, 베스트 플랜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철병거와 같은 사단의 강력한 공격과 유혹으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보시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전쟁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돈의 우상과 엄난하고 악한 것들과 진리의 복음에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이 우리 주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여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